사랑하는 KCPC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오직 주님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 마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찬송을 작곡한 작사가는 호레이쇼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분인데요. 스패포드는 1828년 10월 20일 뉴욕의 놀스트로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 그곳에서 쭉 자라고 지내다가 28살의 나이에 시카고로 이주하게 됩니다. 시카고에서 법률 사무소를 개업을 하고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 대학에서 법의학 교수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스패포드는 장로교 평신도로서 노스웨스트 세미너리의 이사 겸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이었던 생키와 조지 펜테코스트, 블리스, 무디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의 재정을 담당했던 집사였고요. 주일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분이신데요. 그리고 안나 스패포드 사이에서 한 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둔 유복한 아버지였으며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들어보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게 돼요. 44살의 나이에 이때 하나밖에 없던 그 아들이 성홍열이라는 병으로 44살의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871년 시카고를 뒤엎은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평생을 모았던 그 전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충격에 아내가 병을 얻게 됩니다. 스패포드의 시련은 여기서 또 끝이 나지 않습니다. 1873년 아내의 건강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스패포드는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패포드가 가족들과 함께 이 여행을 함께 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당시 화재로 인해서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제 사업의 뒷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행 날짜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병약한 아내와 4딸을 프랑스 여객선에 먼저 태워서 보내게 되는데 열흘 후에 아내 안나에게서 Save the Allone이라는 전보 하나를 받게 됩니다. 런던으로 향하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대서양 한복판에서 충돌을 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랑스러운 4딸들이 대서양 그 바다 밑에 수장되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아내인 안나 스패포드만 혼자 구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이런 인생의 풍랑을 한 번만 맞아도 삶의 위기가 찾아올 텐데 스패포드는 한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스패포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면서 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가 가진 재산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전보를 받고 아내를 만나러 유럽으로 가는 그 배 안에서 스패포드의 사연을 들은 선장이 대서양 항복판에서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의 딸들이 수장된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스페포드는 고뇌에 빠져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동트는 그 햇살이 선실 창가로 쏟아질 그때에 스페포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지요. 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면서 찢어지는 그 가슴을 움켜잡고 있는 그때에 평강의 왕이 말씀으로 스페포드를 찾아오신 겁니다. 펜을 들어서 그 즉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길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송시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 필립 폴 블리스라는 작곡가인데요. 블리스는 1838년에 태어나서 1876년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블리스는 지난주에 나눴던 크로스비 여사와 휘트를 도와서 음악 전도자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1876년 무디와 블리스가 스페포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스페포드가 블리스에게 자신이 지은 이 찬송시를 전해주면서 곡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6년 11월 마지막 금요일 시카고에 있는 한 홀에서 목회자 1000여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블리스 자신이 작곡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본인이 독창으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이 곡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소개된 한 달 후에 시카고에 있는 부흥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블리스는 두 아이를 지인들에게 맡겨놓고 아내와 뉴욕 버팔로주에서 시카고로 향하는 기차를 타게 되지요. 1876년 12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 두 사람을 태운 기차가 오하이오 아쉬버리라는 곳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에 다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리를 횡단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기차는 얼어붙은 그 강으로 수장되어지죠. 당시 160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14명만 살아남았고 59명의 시체를 찾았지만 그 외에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시신은 찾지도 못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증언하기를 블리스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 블리스의 아내가 그 열차의 안에 있는 그 의자에 몸이 끼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결국 블리스는 자신의 아내 곁에 남기를 선택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후에 듣게 됩니다. 작사자의 자녀들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수장된 것이나 작곡가 부부가 오하이오주 어느 강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 찬송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찬송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찬송은 오늘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본 그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 어떤 세대보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소망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붙잡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새 힘과 평안으로 일으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이 찬양을 통해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 블리스와 스페포드가 만났던 그 평안의 주님, 또 많은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만났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귀한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안녕하세요. 배명 목사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가족들, 팬데믹 시대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린 영화 잘 보셨나요? 아마 보셨다면 되게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 드릴 영화는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한 가지인 미식 축구와 관련된 영화입니다. 2006년도에 개봉한 Facing the Giant, 믿음의 승부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도 개봉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한 축구팀 코치의 변화로 참 늘 꼴찌 아닌 성적들을 계속 거두는 한 축구팀을 감동적인 역전승의 드라마로 만든 하나의 스토리. 늘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패배주의와 그러한 사고를 버림으로써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I'm not saying he's not a good man. I'm saying he's not a good coach. Just look at the facts. We need new leadership. But died again. There are thousands of couples who are unable to have children. I feel like there are giants of fear and failure staring down at me, waiting to crush me. I'm tired of being afraid. What's the purpose of this team? Win ball games? Winning football games is too small a thing to live for. We're not here just to get glory, make money, and die. So I'm here to present you a new team philosophy. We need to give God our best in every area. And if we win, we praise Him. And if we lose, we praise Him.
What are you doing? This program's going in the tank. You got a chance, man. Coach, I'm done. Now is when you lead, right now! I know you're tired. Your attitude's like the aroma of your heart. If your attitude stinks, it means your heart's not right. How's your attitude, Brock? It's fine. Then you'll be okay with the death crawl, right? Keep going, Brock! Come on! Burn! Don't quit! Don't quit! Don't quit! You can't win football games if you don't play together as a team! We got the toughest schedule we ever had and less talent than we ever had. Make them pay, boys! Make them pay! For the rest of your life, you will remember today. I want you to remember that you held nothing back. You did not lose heart. You did not stop fighting. You did not quit. Facing the Giants. I can't believe what I just seen. I cannot believe what I just seen. 주인공인 테일러 그 풋볼팀 수석 코치는요, 한 시골 학교인 쉘우드 스쿨의 수석 코치로 그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모습, 자신의 허름한 집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또 테일러는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영화를 진행해서 보면 알게 되지만 테일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미식축구 코치로서 6년 동안 제대로 된 성적을 내지 못하고 늘 그러한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장학금을 주고 아이를 키워내도 늘 그 학교를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일러 수석 코치를 학부모들과 학교 측은 몰래 모여서 이 수석 코치를 몰아내려고까지도 하는 그런 위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난 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난 다시 무너지고 있어라는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이게 어려운가요? 라고 고백하며 그의 낙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테일러의 수석 코치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아픔, 또한 그의 늘 저조했던 그의 직장에서의 어려움들에서 그는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는 브리치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브리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중에 테일러 수석 코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열멸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며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코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움직이실 때까지 당신은 심으신 데서 거두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갑니다. 수석 코치는 그 목사님을 쫓아가 사실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도 계속해 왔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한 가지 스토리를 얘기해 줍니다. 코치님, 비가 절실히 필요한 두 농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농부는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만이 밖에 나가 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다 줄 것으로 믿었던 사람일까요? 코치는 밖에 나가 비를 기다린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코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시면 비를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코치님은 그 비를 받기 위해 이제 나가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믿고 구한다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 테일러 코치는 알게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의 그런 간증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풋볼 철학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제 새롭게 시즌을 준비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챔피언 트로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곧 먼지가 얹혀서 잊혀질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우리만 위해서 생각해왔고 우리가 어떻게 잘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받을지만 고민했다. 하지만 이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모든 게임을 이겨도 이 사실을 놓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야. 풋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풋볼 철학을 너희에게 선보이려 한다. 나는 풋볼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는 것을 그 선수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고 교실 안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집에 혼자 인터넷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So I'm asking you, what are you living for? 선수들에게 그렇게 묻죠. 이제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니? 그는 풋볼에 대한 감독, 코치를 하면서 인생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신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 얘기를 하며 I resolve to God everything I've got.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단다. Then I will leave the result to Him.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거야. I want to know if you join me.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할지 궁금하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이번 풋볼 시즌의 목표로 설정한 그에게 그는 그분께 최선을 다한다면 이기고 지든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테일러는 각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패배감과 실패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달려갔다면 후회 없이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훈련 중에도 한 선수에게 눈을 가리고 데스 크로우를 시키는데 30야드밖에 가지 못하는 한 선수의 능력을 The End Zone, 75마일 넘어서 75야드를 넘어서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든 그의 훈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If you give your best to God,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결과를 낸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나타내는지 테일러 코치는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테일러 코치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철학으로 바뀌었더니 그는 연승을 경험하며 결승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테일러는 이 바뀐 아이들로부터 부모에게 참 좋은 평가들을 받기 시작하며 한 부모는 테일러 코치의 오래된 자동차를 새 차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학교로부터 연봉 인상과 보너스를 받게 되며 그의 삶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테일러는 불임이었던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결승전에서 선수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가장 강한 상대를 만났고 강하고 빠르고 실패한 적 없는 팀을 만났다. But I want you to remember where God has brought us.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고 Now I stand here. I believe that as long as we honor God, nothing is impossible. 그리고 난 여기 서서 고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너희들에게 한다. 이 고백을 하며 Let's go face the giant with me. 그 거인들을 상대하러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전승으로 거두고 난 그 승리 이후에 테일러는 다시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s impossible? 무엇이 불가능하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불가능하니? 아니면 저들을 이긴 것이 불가능하니?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의 고백을 합니다. 테일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어떻게요? 그는 기도한 대로 트러스트하였고 삶에서 하나님을 언어하였고 주어진 상황에서 give your best 하였습니다. 참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참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참 우리의 삶에서도 그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화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니 더 위대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말처럼 trust God, 그리고 honor God and give our best 한다면 무엇이 불가능할까요?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영화를 혹시 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테두리, 내가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지만 혹시 우리가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산을 챙겨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어보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힘써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영화에 말하는 것처럼 Life is all about Him. Life is all about honoring Him too.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과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영화를 통하여 한 주간 귀한 쉼과 또 감동이 있는 여러분의 삶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감동적인 영화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